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때 앉으면 돼. 찬양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틀림없이 우리 찬양도 드렸지만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여전히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상의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에서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예요. 하고 있는 ING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타켓이 교회인 거죠.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격들을 계속 해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인데 또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우리 정체성을 잃거나 아니면 약속을 잃거나 할 때는 그냥 우리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의외로 많이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뭔가 신앙 생활은 익숙해졌는데 그 마음의 기쁨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분이 그분의 전부를 주셨고 나를 살리신 것이 정말이네 라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사실은 이게 시간 가면서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끝없는 공격들을 해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왜 기쁨이 없냐, 행복이 없냐, 즐거움이 없냐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 중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즐거움을 잃었을까? 첫 번째는 죄 때문이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다. 받은 구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볼 건데 이 받은 구원이, 이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서 그렇고 그 위대한 구원을 이뤄내는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의 원인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돌아서는 것은 주께로 돌아서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족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족합니다. 근데 회개의 조금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구원받은 자는 회개가 필요 없냐?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구원받은 자도 사실은 삶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못 가게 자꾸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0점 조정하는 이런 돌아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다수를 이루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에 이미 구원받은 자의 돌아섬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주 회개해야 돼요. 계속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방법 없는 우리 삶의 자세가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조금만 텀을 주면 우리는 벗어나니까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돌아서야 됩니다. 매번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매번 돌아서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평상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인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성경의 큰 두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잠시 볼게요. 다윗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전의 인물인 다윗을 존경합니다. 최고의 역대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다,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실수의 범주를 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잠시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게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등산처럼 이렇게 이 산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왕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층층이 집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멈춰야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아는 어디 있냐면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고 홀로 있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쓰게 되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지극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으로 가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와서 그런 사랑을 나누겠죠. 근데 이 우리아가 안 가. 술 실컷 먹고 나서 그냥 왕궁 앞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내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가정에 가서 아내를 취한다, 이 말이 안 된다. 안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즐겁게 합니다. 또 즐겁게 술을 마시고 다 취하게 하는 거. 사람 취하면 어느 정도 어떤 절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가요. 또 안 가요.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아가 안 갈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B 플랜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 위에 있는 그 상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 계속하게 집어넣고 니네만 빠져나와라. 그래서 적군으로 하여금 걔가 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서 이 사령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결국 그것을 실행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범주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남들은 모르겠죠. 안주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등장해서 이게 왕한테 좀 아뢰입니다. 제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상의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성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해되시죠? 이 상황은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나 이게 다 많고 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어요. 새끼 그것도 또 애지중지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반려견, 반려묘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 미국에 가도요, 이 비행기에 개들을 태우더라고요.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화물칸에 태우기도 하고 좌석으로 태우기도 하더라고. 제가 개하고 같이 날라왔는데 그렇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됐어요. 문화가 점점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여하튼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자식 같은 그런 암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원래 손님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였어요. 오면 대접해야 돼. 근데 이 부자가 짱깨를 쓴 거예요. 자기 거 다 아까운 거지.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죽여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엄청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단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암양 새끼 빼앗아서 죽게 한 사람 당신이에요. 너야 너. 하나님이 나를 그걸 지적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모든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 6절에 5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아니면 한국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 줬을 거 아니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게 악인 거 너가 알고 있지 않냐. 왜 악을 행했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실제로 이 일이 역사 이래로 계속 진행됩니다.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아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네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는 그 다윗 일가의 가문 이후로 계속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세입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수긍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 예스, 돌아오라는 말씀을 숱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음성에 사실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수하게 들리고 있어요. 무수하게 거절하고 있을 뿐이죠. 예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그냥 제정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한 심령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때 마저 읽고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책망을 받고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 사람의 장기가 뭐냐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를 쓴 시가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요 배경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아이고 뻔뻔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살인까지 한 놈이 대놓고 부하의 아내를 취한 놈이 그럴 수 있나? 뻔뻔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리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안 범했고 주께만 범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이유는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시다라고 얘기하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한 것, 어떤 행동을 한 것, 어떤 사건을 친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뤄낸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우선적인 근본적인 어떤 진리 중에 하나라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런 죄악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 나는 안 될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이 인식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는 좀 괜찮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숱하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좀 괜찮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느새 구원의 기쁨이나 복음의 즐거움이나 주님과 동행함이나 주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거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이런 일들은 다 상실하고 꽤나 좀 괜찮은 행동하고 좀 괜찮은 결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출발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에 대한 발견이에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이미 꺾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기쁨을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이 부분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겉으로는 왕이에요. 아쉬울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며 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며 그 권세며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아쉬울 거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만 돼도 대단한 입장인데 그 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심령이 있는 거예요. 주님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그 사실을 알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일 할게요. 그리하면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참 중요한 진실로 주께서 주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상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하다 보지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게 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단 한 명도 예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 중에 회개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활발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돌아선다는 것.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님을 따르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델이었습니다. 저기 목동이었던 사람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간음을 범하고 한순간에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인생에 왔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이런 실수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냐?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전히 그 살인자 다윗을 이렇게 높이 칩니까? 그 간음자 다윗을 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하실 때에 주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름 하나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 우리 안에서 길을 벗어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을 빨리 되돌릴 수 있는 거, 돌이킬 수 있는 거,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렇게 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 이 탄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됐구나. 금방 돌아가고 매번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그런 부분을 가장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회개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51편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두 명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로마의 이렇게 치하에 있을 무렵에 크게 한 5개 분파로 나눠줍니다. 그 중에 재빨리 그 로마의 등을 잇고 이렇게 권세를 이렇게 차지한 일당들이 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과 헤롯 당, 이런 당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종교 권력을 소유한 사두개파입니다. 또 로마와 이렇게 결탁을 하되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무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독립 어떤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분들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라는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광야에 가가지고 정말 수련에 몰두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에세네파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서 이런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신도들이 일어난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장로들의 오래된 전통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특별하게 실천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예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 시대 동시에 4,000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나가면서 이 서기관들과 조금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서 행동이나 아니면 종교적 열심은 탁월했지만 점점 외식에 빠져 들어갔던 인물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예요.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여전히 열심과 여전히 지적인 수준은 높지만 결국 외식으로 빠져들어갔던 인물들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통렬하게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통렬하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 바리새파 예를 들은 거예요. 바리새파가 보면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도 아예 따로 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색 어떤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리고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해요. 그리고 이거 내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원래 1년에 한두 번 뭐 대속죄일이나 이런 때만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 뭐가 없냐면 요구가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요구가 없죠? 자신만만한 거지. 난 할 수 있습니다. 요구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누가 또 한 명이 등장하냐면 13절의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 사람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주로 아주 추악한 방법, 포악하고 압제를 행하면서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빼앗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별명을 지은 게 개라고 별명 지은 게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인이 누구냐? 세리예요. 공식적으로 최고의 죄인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이다 보니까 뭐가 있겠죠? 힘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있고 힘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여전히 세리입니다. 세리를 그만뒀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개하고 세리짓을 안 했다 이 얘기가 없다니까. 그런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인식이 이 세리에게는 있었어요. 내가 세리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내가 조금 뭔가 이 일을 하고 뭔가 좀 의롭고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돈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세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극명한 두 사람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면 이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상한 심령.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상한 심령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일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은 큰 우산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뭐 그 어떤 요구도 뭐 이게 기도 요구도 없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한 심령.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상한 심령, 주께로 돌아오는 것과 양심의 가책은 다릅니다.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을 뿐이에요. 양심의 가책은 소망도 없고 절망뿐입니다. 양심이 가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세리인데 돌아오라. 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돌아오라. 예. 내가 지금 간음자인데 돌아오라. 예. 그 자리에서 예스. 예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그 삶에서 회개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수한 작은 의미에서 무수하게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던 사람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여전히 살인해서 돈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이 나쁜 사람들을 징계하는 히어로로 등장해서 죽이는 사람들을 사이다로 느껴요.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은 죽어도 싸.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법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숱하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심적으로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야박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숱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그거 아니지 않니? 이래야 되지 않겠어? 숱하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숱하게 얘기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거 하니? 바리새인과 같은, 나 좀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 좀 뭐 맡고 있으니까, 뭔가 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나는 안 될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뭔가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자체 이게 문제라고 하는 인식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상한 심령이 나를 주님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 경험을 하는 중에 하여튼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몰몬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신천지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교회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단, 저 말도 안 되는 불건전한 이 사이비 단체들도 일어나서 나라의 정치 경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왜 자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꿈꾸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지도 못하고 항상 얕은 물가에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계복음 하실 것인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언제나 나에게 매여가지고 중요한 걸 한 번도 못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아니면 복음이 주는 위대한 구원을 깊이 모르고 있든지 지금 현재 임마누엘 하지 않든지 여러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절절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왕이고, 죄송합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죄인인데. 세리가 겉으로는 욕을 듣지만 지금으로부터 우리 지금 물질 추구하는 지금 시대에는 엄청난 사람일걸요. 금융업 종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사람들에게 욕을 듣든지 말았든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알아요. 사람들이 욕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지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런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돌아오라. 야, 그거 아니지 않니? 나 알잖아. 그거 아니잖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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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그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단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건 나단이 지적했을 때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단의 책망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상한 심령을 가져서 세리같이 납작금 들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변치 않은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나에게 주님이 구원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세요. 이게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당신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북미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현지 목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하고 귀한 나눔을 할 건데, 그 은혜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저녁에 또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폐일은 하고 우리 같은 존재가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결탁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하면 철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있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단의 책망이 들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집회를 들어봤지만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되는 그 집회 안에 어떤 기도한 모습 하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큰 집회 가운데 대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오셔서 한 메시지가 그 대단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고 가장 모범적이시고 가장 사역을 잘하신 분인데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고 세계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새 꽤 괜찮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느새 진실로 중요한 거는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해본들, 남들보다 좀 경건해 보인들, 능력 있어 보인들, 대단해 보인들, 뭔가 가져 보인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면 껍데기 말고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임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깊이 있게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식했던 다윗처럼 겉으로는 돈 많고 힘 있지만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항복하고 아멘이며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